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그리 순탄치 않는 것을 우리가 늘 실감하며 삽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린다 집사님의 사고로 인해서 또 돌아가신 사건이나 또 우리 김영상 성도님이 그 틱 하나 물려서서 혼수 상태에 5, 6일 동안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또 현재도 달라스로 학교 때문에 이사간 우리 김성윤 또 강은하 집사의 아들 하준이의 질병 소식, 아마 요사부나 또 이삭부는 다 카톡을 통해서 듣고는 계실 텐데 듣지 못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 집회 오셨던 김경호 목사님 교회 잘 출석해서 잘 뛰어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일날 밤부터서 열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수요일 됐는데 조금 빨리 병원을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수요일날 이제 약간 이렇게 코피가 나고 이렇게 약간 발작 증상이 있고 이렇게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깨운데도 약간 아직 그때까지 좀 의식이 있었는데 또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혼수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에다가 호스를 꼽고 거기에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를 아직까지 어제 밤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병명을 찾지는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뇌압이 아침엔 10이 그 오후 저녁에 한 17, 20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병원에서 지금 호스를 뚫어가지고 지금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떻든 빨리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안 깨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활동을 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약을 더 투여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있도록 지금 이렇게 약으로 잡아주고 있다 그래요. 눈동자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떻든 빨리 원인이 발견되고 치유 방법이 나와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가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어려운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지정헌금으로 그분들 좀 돕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날 또 거길 가서 병원에 아마 이제 병원 갈 건데 그래서 어떻든 시간을 내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누구든지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또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질환으로 아파서 와, 내 생명이 이제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미국 땅까지 이민 생활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더 좌절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물론 질병만이 아니라 사고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별이나 이별이나 갈등이나 때로는 이런저런 상상할 수 없는 남들이 겪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위기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느냐. 그 신앙 안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도리어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한 단계 더 해갈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더 신앙이 추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 땅을 떠납니다. 아직은 아이가 2명 있는 거 보면 젊었어요. 신학생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빚이 많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중에 남편 1명만 죽었다든가 빚이 많다든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죠. 위기죠. 그런데 이 3가지가 겹쳐 있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물론 남편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특기를 사용하라. 운동선수들은 자기들만의 주특기가 가지고 있어요. 야구, 골프, 권투 뭐 각각에 보면 나름대로 투수는 투수대로, 선수는 뭐 도루를 잘한다든가, 투수는 뭐 변화구를 잘 던진다든가, 뭐 권투 선수는 어퍼컷을 잘한다든가, 훅을 잘 난다든가, 발이 빠르다든가, 뭐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주특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보면, 신앙에도 보면은 과연 우리는 신앙의 주특기가 뭘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뭐를 잘한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주특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또 역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어떤 분은 어려우면 또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든 어려움이 오면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주특기를 살려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더 문제는 더 꼬이고 어려운 문제를 더 이렇게 겪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이 신앙에 좋은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시편을 늘 이렇게 보지만은 다윗은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요. 그는 군사력도 있고 또 어떤 지혜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똑똑한 머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보면 하나님께 나가요. 그 이상 더 좋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00%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대다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이나 좌절이나 염려나 이런 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내 신앙의 주특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강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니엘이든 그리고 요셉이든 다 누구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이삭이든
다 우리 교회 부서 이름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깨달아요. 아,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나갔어요. 그게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주특기가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명 있다 가면 끝이에요. 가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인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신앙의 주특기를 가진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성경에 다 질비하게 기록이 됐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든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신앙에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바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 우리는 지금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도 지금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같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 함께 몇 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집회 오신 김경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음식을 해다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서로 또 물질로 돕기도 한 것처럼 지금 그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돕는 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완전 이게 삼중고예요. 정말 남편 죽었죠. 빚 많죠. 두 아이를 또 이렇게 종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 뱅크럽트한 상태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감당할 해결책도 없어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할래, 난 좋은 방법을 택할래, 우리 다 죽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갔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의 인생들이 어디에 나가서 뭘 의지할 거냐 말이죠. 아마 이 여인도 처음에는 죽음을 봤을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빚을 봤을 거예요. 와, 이 빚 좀 어떡하냐. 그래, 빚쟁이들을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뺏어가면 어떡하냐.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정말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리얼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내가 봤을 때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왜 죽었을까? 그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라 봐요. 사명 끝났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지만 어떻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데려간 바람에 이 여인은 아마 남편보다 믿음이 좀 약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봤다가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물론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나가는 이 삶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 여인은 적어도 어떻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 그의 마지막 수단이 됐던, 처음 수단이 됐던 어떻든 좋은
이렇게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그 알비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신 그 집사님 부부의 책을 이렇게 구두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책이 20권 있는데 지난주에 4권밖에 안 팔렸어요.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한 집안이더라고요. 막 불교에서 빌고 그냥 무당 구슬 맨날 했던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애가 한 10살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집에 그래도 가정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정부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누이가 자살하게 되고, 친정 사촌 여동생이 자살하게. 이게 뭐 자살, 이게 다 마귀가 갔다가 그냥 이렇게 잡아가는 건지 그냥 아주 공격을 하는 건지. 이때는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승목 집사님의 부인 박영자 집사님 심장병까지 이제 걸리게 되고, 남편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고, 빚더미 안게 되고, 4식구 어린 2 아들과 함께 사글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반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죽으면 안 됐으니까 나만 죽자라고 자기가 한강에 갔다는 거죠. 갔는데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붙잡는 것 같은 걸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돌아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을까라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평생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저리 가서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는 도대체 뭔가, 내게는 무슨 능력과 힘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80년 1월 첫 주일날 교회를 나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라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 배신자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생각할 때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돼요.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서 그 뒤에 이제 어떻든 이민을 오게 되고, 와가지고도 아프고 뭐 병 걸리고 뭐 어려운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결국은 내 생명 끝날 텐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59에 RV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이제 살게 된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한 인생이 어차피 인생 살다 100년도 살지 못한 우리 인생 살다 가는데 나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인간의 끝은, 따라서 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실 인간의 어떤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많은 삶이 때로는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그 여지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 시작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조금 더 가면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어떻든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특기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얘기인데 그 평범한 것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 그냥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걸 경험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뒤에 가면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아마 예전처럼 그런 삶은 살지 않았을 거라 봐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욥기 4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는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주특기, 우리가 가져야 될 주특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꼭 고난이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껴서 엎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주특기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는 위기 앞에 좌절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시받은 말씀에 청종하라. 네. 사실은 오늘 여기는 직접 엘리사와 대화의 과정 내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통 때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깨달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사가 여인이 와서 이렇게 와서 큰 목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의 첫 마디가 그래 빚이 얼마야? 저 같아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빚이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무엇이 있는가? 그때 이 계집 종에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엄청 가난한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사람이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개 남게 많은 그 놀라운 사건, 참으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엘샤다의 하나님인 걸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기 잘 보세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릇에 준비된 대로 결국은 뒤에 이제 채워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릇을 아무리 이웃에게 많이 빌리려고 했어도 만약에 이웃들이 그릇을 안 빌려주면 또 끝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이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제나 물질이나 또 사랑이나 섬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든 이 여인은 나가서 자세한 건 없지만 모든 이웃에 가서 그릇을 어떻든 몇 개를 빌렸는지 모르냐 아무튼 빌렸어요.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것도 이 사람을 돕는 정말 좋은 사랑의 그 액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섬김이고 하는데요. 어떤 이 여인이 가서 빌렸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이 지금 조금밖에 한 그릇도 뭐 많지도 않은 작은 그릇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하나님 우리가 엄청 요구하는 그 정도는 요구도 안 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아무 때나 바치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칠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때 요구한 거예요. 막 태어났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바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치겠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보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모르지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첫 예물입니다. 제가 첫 사역하면서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한금 제목 쓰는 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바로 이 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 지금. 왜냐하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 기름 따른다고 이거 다 따르면 그 다음에 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믿음이 생깁니까? 아직 남았어요. 이제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머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고 순종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그런 불씨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보면 참 그런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체험해야 됩니다. 엄마만 체험해가지고 애들이 믿음이 안 따라와 버리면 에이 그거 무슨 가짜지 무슨 엄마가 어디서 빌려온 거 아니야 이 딴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온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같이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문을 닫고 세상 문은 닫았지만 따라서 하세요. 세상 문은 닫혔지만 하늘 문이 열렸다. 기적이에요 이게. 성경은 다 기적,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안자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우리 인생에도 개개인에도 집에도 사업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늘문 열린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을 했던 6절을 보니까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 그랬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야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야 더 많이 빌릴 건데 너무 아쉬워. 만약 그릇이 더 많았으면 기름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가 체험할 수가 없었을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 잡는 게 좋은 거지 뭘 열심히 하는데도 말은 되게 안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미워.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잘 드린 것 같은데 순종을 안 하면 그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린 게 순종이고 당연히 예배도 잘 드리고 삶에서도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서 순종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과 감격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막막했던 가정이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즐거움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가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체험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올무에서 자유를 체험하라. 위기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위기든 간에 그건 다 우리를 묶는 올무입니다. 벌써 위기하면 우리가 위축이 되고요, 이렇게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오늘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감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했더니 그대로 채웠어요. 근데 채운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운 다음에 이 기름 가지고 팔아서 빚 갚으란 얘기로구나, 이런 생각을 넘겨짚고 해가지고 충분히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이 잘했던 거는요,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갔다는 것. 선지자에 나갔다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적절치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복권을 탔다, 사면 안 되지만 예, 전 산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한번 사봤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안 샀는데, 그 샀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런 거 줬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별로 안 물어보고 이제 망가진 인생을 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사형심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든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왕창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거죠. 그때 기름값이 엄청 비싸니까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할 수 있냐면, 아까는 돈, 빚에, 사람에게, 죽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중해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인생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 엘사 선자에게 다 찾아와서 물었더니 선자가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그 아들이 생활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인생은 우리는 늘 어딘가에 쉽게 묶입니다. 쉽게 묶이는데 그 묶인 올무를 갖다가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케 해준 걸 많이 경험하고 늘 살아왔는데, 여기에 여인에게서는 사실 남편이 없는 게 이미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죽음에 묶였을 수 있어요. 돈에 묶이고, 또 자녀들이 종이 된다는 것에 묶이고, 또 이웃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무시당하고 이러면 그 이웃 사람들에게 묶이고, 또 자기도 위축감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도 묶이고, 뭐 하나도 자신감 있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자유케 하시니까 얼마나 그냥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같으면 예수님 더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겠냐 말이죠. 더불어 생활비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니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늘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은 저 자신부터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게 아닌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믿음의 책이잖아요. 생명의 책이고 믿음의 책이고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책이고 다 하는데,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도 믿음이고 축복도 믿음이고 치유도 믿음이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거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뭔가에 또 묶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따라서세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동안에 이 인생은 이 여인은 정말 세상 것에 너무 묶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따라감을 통해서 이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서 하세요.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뀌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삽니까? 이제 우리는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 오르면서 영원한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죄에 올면서 우리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모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어떤 위기나 어떤 올무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묶여 있습니까?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신앙의 주특기, 그거 정도 하나 정도는 정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하나 정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또 올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체험해서 인생의 위기든지 인생의 어떤 평탄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놀란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준이 이름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치유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